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 고귀한 순종이여, 이게 순종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의 순종에 달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은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권력에, 권위에, 부모에, 등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나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신앙의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하늘 문을 여는 기구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 고귀한 순종이여, 순종 예찬이라고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격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만 없다면 신앙생활 할 것이다, 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순종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순종이 행함의 그 대표격이기 때문에 이 순종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없는 것이죠. 순종에 대한 선진들이 명언으로 통해서 그 예찬을 이미 했던 것, 그 명언들 중에 감동되는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보고에 대해 눈을 뜨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보고, 보물창고,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그 보물을 경험하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모든 심오한 영적 체험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년의 공부보다 또 5분의 순종이 더 많은 것을 터득한다. 10시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10년의 공부보다 5분의 순종이 더 많은 것을 터득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입니다. 순종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순종은 강제는 아니지만 필수다. 좀 순종 없는 신앙 아닌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는 아니지만 필수다. 강제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이죠. 더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좋은 처방은 뭐니 해도 순종이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건강을 위한 운동이 바로 이 순종이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함이 내일 하나님 앞에 되어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순종으로 심으면 내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예약하는 것이다. 보장하는 것이다. 내일의 천국을 오늘 보장하고 예약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선진들로 통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고 예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설교에서 주께 잘 보이고 주님을 잘 보고 더 큰 일을 보는 것이 신앙이고 또 주님을 그렇게 보면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잘 보이면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중요한 내용임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순종으로 이 보는 것을 한 방에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길인데 그 보는 것이 이 순종 하나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잘 보임과 주님을 제대로 보는 그 잘 봄도 해결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이 열려서 더 큰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예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순종에 대한 부담이나 끌임에 대한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고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므로 즐겨 순종하는 삶으로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첫 이적 기사입니다. 소위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늘 잔치하면서 행복을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잘 준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모자람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축제의 인생, 잔치의 인생이 엉망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형상대로 복주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악화를 경험하며 또 내부적으로는 능력 상실의 문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했다 손치더라도 부족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하고 싶은데 축제를 즐기고 싶은 인생이 잔치가 엉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께서 물로 그 양질의 그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통해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이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인생의 잔치를 회복시킴으로 통해서 인생이 다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이적이 처음 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기록된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생의 잔치 회복, 행복 회복을 위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잔치 회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순종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왕으로 모시는 삶이 필요해요. 손님 말고요, 객 말고요.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잔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잔치를 회복하여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키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해결하셨고요, 그러므로 덤으로 얻는 결과들, 잔치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덤으로 얻는 결과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손님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모시면,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손님으로 보는 것이고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주님을 초대했지만 순종 안 하면 손님으로 옆집 아저씨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발생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청해도 주님은 상관없다고 하시고 해결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 갈릴리 가나 홀레가 있는 집에 손님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계셨지만 왕으로 순종할 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잘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많이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이 모자람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좀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주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상관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세상에 초대되어서 오셨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인생에게 손님으로 이렇게 초대되어서 와 있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자람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손님으로 모실 때에 주님께서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관없다. 내가 역사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회피하시고 마치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을 순종하면 표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순종할 왕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보고 순종함으로 통해서 더 큰 일을 경험한다. 앞본문에 있는 내용,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 다 하는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마리아로 통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순종의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하라 그러면서 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정의로서는 아주 기가 막힌 것이죠. 이해가 되든지 납득이 가든지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 속에는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해되든 납득되든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채우라 그러고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상당히 생뚱맞은 말씀이지만 그들은 순종했고 놀라운 표적으로 잔치가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보십시오. 거기 유대인의 정결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자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통이 6개가 있고 그게 돌 항아리가 6개가 있고 거기에 채우라, 물을 채우라, 끝까지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 해서 채웠고 여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줘.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이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으로 통해서 파생될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 연회장이 보고 이 맹물을 가지고 왔구나 이러면서 노발대발할 수도 있고요. 파직도 당할 수 있고.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근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상황들은 다 준비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순종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더 큰 일을 본 그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체험한 비밀. 이 경험은 저들의 평생을 지배하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순종치 않는 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 즉 주님을 손님 취급하는 자입니다. 이해가 가든 납득이 가든 손익의 여부와 상관없이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잔치가 회복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순종한 사람들만 이것을 아는 거죠. 체험한 것입니다. 체험 신앙을 갖게,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결과는 잔치 회복과 평판과 영광과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으로 통해서 잔치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평판, 영광, 믿음이 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2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2절 10절까지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2절 10절까지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2절 10절까지 보면
이 연회장이 얘기를 하기를 일반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취한 후에 질 나쁜 것을 내도 되고, 또 일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너 당신도 그럴 줄 아는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당신은 그러지 않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좋은 평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 주님을 더 확실히 믿게 됐다는 것이죠. 11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잔치 회복뿐만 아니라 좋은 평판, 그래서 인정과 기쁨과 행복을 받고 영광이 나타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 속에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보물들이, 아주 많은 보물들이 다 순종에 달렸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잘 보이는 것의 완결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정리하자면 순종치 않는 신학은 주님을 손님으로 보는 것이고, 그때는 모자람이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순종하는 신앙은 주님을 손님 말고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하니까 잔치 회복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좋은 평판을 얻고 영광이 나타나며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그 은혜, 이것들을 덤으로 받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문제 상황에 처음에 그 마리아로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발뺌을 하면서 도망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주님을 동아줄이 되어서 묶었습니다. 주님을 끌어당겼습니다. 결국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 우리 마음의 정욕과 역행할 때가 많기 때문에 끌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욕, 자연스럽게 끌리는 그 정욕을 자제하고 또 역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만 없다면 신앙생활 할 만하다,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종 없는 믿음은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주님께서는 상관없다 하시고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이 곧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행함 없는, 순종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도 늘 모자라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 말이죠. 물질, 시간, 건강, 행복을 위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의 저주로 통해서 환경 악화와 능력 부족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일적 하늘이 열리며 온갖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리고 싶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순종에 다 달려있고 우리는 그 순종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꺼리게 되고, 순종 없는 믿음에 하늘이 열리고 더 큰 일을 경험하기를 고대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살기 때문에 받는 은혜와 축복은 일반 은총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모자라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즐겨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풍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도우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왕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딸린 또 어마어마한 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순종하되 즐겨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자람을 해결하여 잔치를 회복하고 좋은 평판도 얻고 주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소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림으로 통해서 풍성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겨 순종하는 삶으로 하늘이 열리고 큰 일을 경험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순종은 무엇입니까? 부담이고 끓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보석처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고귀한 것이고 즐겨 감당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실행하는 신앙 되면 좋겠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 다 걸려있는 아주 좋은 것인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제게 있어요.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왕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할 우리 주님을 혹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먼저 별나라에서 지구촌에 방문해 주신 그 손님, 나와는 별 특별한 관계가 없는 서로 신경 안 쓰이는 그 손님, 순종 빼고 잘 보이고 잘 보기, 더 큰 일 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심각한 모자람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곡히 호소를 해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발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주님을 대놓고 손님 취급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납니까? 순종할 거리를 찾지 못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직해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사모하고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거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거나 미루면 또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그 순종할 거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미루면 주님을 결과적으로는 손님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하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하십시오.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순종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종거리는 여러 가지 영적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중에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 중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사이트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 순종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순종거리를 찾으려고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예배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단지 영적 양심의 위안을 위해서, 출석표를 찍기 위해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닌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지키 하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순종할 거리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덮어놓고 순종하십시오. 혹시 이해나 납득이 불가한 것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찮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좀 미루면 안 될까요? 막 토를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늘이 열리고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일을 순종하는데 왜 그리 엄청난 일들이, 하늘이 열리고 더 큰 일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핵심 코어와 능력이 우리의 순종하는 그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그 공로에 있지 않고 예수 십자가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순종의 몸짓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는 그 어떤 모습이 취해질지라도 그 거대한 산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거리가 우리 속에 왔을 때에 일단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순종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시도하는 것이, 첫 삽을 뜨는 것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벗은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순종에 드는 비용은 불순종으로 얻어진 비용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작게 먹힌다 그랬습니다. 순종의 이 얘기 속에 있는 그 의미 속에는 순종이 비용이 든다는 것,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그 불순종으로 얻어진 비용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적게 먹힌다. 불순종으로 통해서 치러야 할 그 희생에 비하면 순종으로 치르는 희생이 훨씬 유익하다, 적게 먹혀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순종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지연될지라도, 그 역사가 잠시 지연될지라도 순종하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머무름이 필요한 것이죠. 드라마에도 이런 모습 봤어요? 그러니까 연인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연인 보고 10가지 세고 따라오라고.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사용했었는데, 놀이할 때 사용했었는데, 이게 의미가 10가지 세는 것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거든요. 이 10가지 세는 방법. 우리가 순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순종하는 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언제까지요? 10가지 셀 때까지. 10가지 세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정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하실 때까지 특정 시간까지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이나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은 안 열리고 도리어 하늘문이 열렸던 하늘문도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상황과 때를 맞추시고 계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뜻을 순종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어려워질지라도, 문제가 더 심화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치 못할 때에, 하늘문이 닫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악화될 때에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할 거리를 찾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경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더 큰 일을 보이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순종이요. 이 순종 예찬.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순종에 달렸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순종하면 끝인 것입니다. 순종이 희생이 강요되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지는 삶, 각인된 삶, 체질화된 삶, 습관화된 삶, 문화화된 삶. 그렇게 된다면 영원한 풍성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순종을 사모하고 순종거리를 찾고 순종거리를 구하는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심령 속의 신앙생활 중에 순종할 끼거리의 그 품귀 현상, 그런 현상이 경험되면 좋겠어요. 순종을 다 해버려서 지금 더 이상 순종할 것이 없고 주님께서 순종할 거리를 안 주시는, 그래서 품귀 현상. 주님, 이제 막 순종할 거리가 제게 막 바닥나게 됩니다. 주님, 제발 그 전에 순종할 거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취해지면 좋겠어. 순종할 거리 재고가 바닥남을 그 무엇보다도 돈이 떨어지는 것보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보다 더 위기라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순종할 거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기도, 그런 모습을 취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진정으로 구귀한 순종이여 순종 예찬을 진정으로 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고귀함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더 큰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이론이 실제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중요한 영적 원리지 않습니까? 있으라고 선포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고, 그렇게 좋은 감정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그 천국의 역사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확신하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한 삶으로 통해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십시오. 순종은 내게 고귀한 것이다, 순종은 내게 귀한 것이다 라고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주님, 제게 순종할 거리를 풍성히 주옵소서. 뭐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려보십시오. 자신의 몸짓으로 통해서 순종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랄 때 우리는 환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려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기적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했으니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선포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감동에 따라 감격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달려있는 이 순종, 이 순종 예찬 설교를 들으면서 순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 순종을 즐겨 감당함으로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더 큰 일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귀한 순종이여 순종 예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이 아직도 꺼려지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순종이 참 귀한 것이고 온갖 좋은 것이 영적인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다 순종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되었사오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할 거리를 주옵소서. 뭐든지 순종하겠사오니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그래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순종할 거리가 이제 미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거리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순종으로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순종으로 통해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풍성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려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것으로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심는 것으로 여기시고 또 풍성한 열매의 이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순종 예찬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귀한 온갖 좋은 것이 다 달려있는 순종을 이제 끓이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에서 사모하고 즐기고 뭐든지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또 실행하고 시도하는 그런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특별히 하늘 문이 열리고 더 큰 일이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을 주님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